자, 우리 사무엘상 28장 1절로 14절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절 읽고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하시리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려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시 점검하고 오늘 말씀 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죽일 수 없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울을 계속 살려줍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언젠가는 이 사울의 손에 내가 죽겠다 이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언젠간 죽을 수 있으니까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블레셋으로 내가 망명을 하자. 그래서 이 아기스 왕에게는 어제 그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의 뜻과는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땅에서 또 다윗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시는 그 다윗 왕국의 기반과 기초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일생도 우리가 함께 봤지만 아브라함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창세기 강의 말씀 나눌 때도 봤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감이 아니죠.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 서 있는 이상초의 목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잘나서 단 한 번도 제가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제가 양심껏 여러분께 대답합니다. 저는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목회자로 말씀 전하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길 원하는 그 양들을 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저를 주의 종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 속한 이스라엘을 패하시고 이 다윗에 속한 이 왕국을 세우신 것은 다윗을 특별히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길 원하신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냥 다윗은 거기에 쓰임받은 도구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사울과 다윗을 차등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철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고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이 갑자기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어디죠? 이 수넴 지역에 딱 진을 치고서 어디죠? 이 길보아에 있는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서로 이제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내 이름으로 전장에 나가라. 그래서 일단은 다윗이 나가긴 나갑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전투 내용은 아직까지 안 나누고요. 다음 시간 나누겠지만, 이제 오늘의 그 부분 가운데 이 사울이 드디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어요. 뭔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긴장감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사울이요, 물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또한 사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사울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그 와중에 만약에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지만 사울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울부짖었다면, 다윗이 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자기의 오른팔 장수 우리아 장군을 전장에 내몰려가 죽게 만들었을지라도 그는 밤마다 침상이 젖도록 여호와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말기를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 사울에게 그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멸하셨겠습니까? 거두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냉정한 분이 아니세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사울이 자기는 안 되니까 뭐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접한 여인을 찾은 이 사울과 신접한 여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는데요. 그냥 우리 1절, 2절은 우리가 아시니까 그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사무엘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이미 죽은 자를 지금 사무엘상 28장에서 다시 지금 이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뭔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어떤 존재죠?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무엘은 거의 이와 같아요. 영적 아버지예요, 사울에게도. 사울이 누구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죠? 사무엘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허용적 그 범위 안에서 왕을 세워주셨지만은 어찌됐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울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집행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이 사울이 이제 이것이 점점 마음이 식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던 이 사울이 이제 듣지 않게 되죠. 그 중요한 사건이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했죠. 사무엘상 15장에서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말씀 이제 조금 우리가 이따가 나누겠지만 어찌 됐건 여러분 이 사울이 이제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러분 근데 여기 3절에 나온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라는 이 말은 여러분 사울이 했다기보다는 이 자체가 어쩌면 이스라엘의 율법 가운데 이미 기록된 말씀입니다. 좀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읽어볼게요. 신명기서 18장 우리 9절 12절 말씀. 자,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9절 12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전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유술하던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자, 여러분 잠시만요. 이 11절에 보면은 이 박수도 여러분 무당을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초혼자가 있는데 초혼이 뭐냐면 귀신을 부르는 행위를 초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자,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자,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거든 거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또 하나님을 뒤로하는 모든 우상들을 한마디로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예. 다 쫓아내야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보니까 있어요.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렇잖아요. 예수 믿게 되면은 내 안에 죄가 다 사라져야지 정상인데 우리 안에 뭔가 모를 이 무의식 가운데 죄가 항상 우린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신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아있는 부패성이라고 얘기해요. 남아있는 부패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더라도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보혈로서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해야 돼요. 왜냐? 이 남아있는 부패성이요 우리를 항상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아닌 것 같다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육신의 몸을 입은 이상은 이 남아있는 부패성, 이 죄성이 항상 우리 안에 꿈틀거린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렇게만 보면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잠시 우리 지도를 볼까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은 혹시 저기 제일 위에 엔돌 보이십니까? 그 엔돌에 지금 누가 있죠? 신접한 여인이 있죠. 바로 밑에 보면 수넴이 있죠. 수넴에 지금 누가 진치고 있죠? 블레셋 군이. 예. 그리고 저기 길보아가 있죠. 저 길보아에 바로 이 이스라엘 군대가 진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스라엘에 지금 누가 왕입니까? 사울이잖아요. 길보아에. 그러면 이 길보아에서 엔돌 신접한 여인을 만나려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쳐야 됩니까? 수넴을 지나쳐야 돼요. 수넴을. 맞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지 조금 이따가 이제 나오는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아시고 자, 이 배경을 우리가 이제 4절 말씀까지 이제 함께 알았습니다. 자, 사전 가운데 알고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누가 보기에도 정치적으로나 이 군사력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만약에 안정이 된 나라라면 여러분 적군이 이 수넴이라는 지역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 지역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국경 지역의 적군이 진을 쳤다라는 것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상대국인 나라가
뭔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행정력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이와 같이 탁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 잡아먹기 위해서. 언제 이제 공격, 이제 전쟁이 나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사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아, 사울이 왕일 때 이 이스라엘이 점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뭔가 튼튼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 5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을 텐데요. 자, 5절, 6절 말씀 한번 교독하면서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5절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6절 제가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참,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제 사울이 이 지금 전장 가운데 서로 맞닿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5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큰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주일날 얘기한 그 경건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 악한 영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에게서 떠난 것으로 인한 이 두려움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보니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말할 의미가 전혀 없어요. 나타날 뭐 그런 기미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사울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는데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한번 여러분께 좀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하기 싫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듣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린 대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예배도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가 안 받을 땐 여러분 대부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를 좀 조금만 했구만. 뭔가 좀 잘 준비하지 못했구만. 여러분 실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제가 말씀을 여러분 진짜 제가 만약에 준비가 제대로 못됐더라도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사모하는 심령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건 여러분 반드시예요. 반드시.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들을 기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우림과 둠밈을 뭘 얘기하는 거죠? 이 제사장이 여기에 붙여져 있는 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싶어도 아니 들을 기가 없는데 무슨 수로 듣겠어요? 맞지 않습니까? 예. 저는 모르시죠? 저도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저 딴에는 며칠 전부터 일주일 동안 말씀 매일 묵상하고 이 말씀 제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더 집중해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여기 서기까지 몇 시간 동안 이 말씀 보고 좀 올라와요. 예. 저는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는 말씀을 준비한 이상철 목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저는 선포합니다.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도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들을 기가 없는데 무슨 수로 여러분 우리 은혜를 받냐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역사하시되 어떻게 역사하시죠?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여러분 그 선택이 여러분께 있음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항상 크게 열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떠나시면 두려움이 임한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두 가지의 이 축복이 알고 보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예.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1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의 마음은 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왜냐? 하나님께 아무리 나아가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도 사울에게는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나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사울 자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계속 말씀하셨죠? 너 그 이스라엘 왕을 떼어가지고 다윗에게 넘겨주리라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수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사울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못 듣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내 건데 내가 왜 들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이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내가 나에게 원하는 말씀, 내가 듣기 원하는 음성은 여러분 우리가 들으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사울이 진짜 들어야 될 여호와의 그 말씀이 여러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는 합니다. 근데 기도는 하되 우리가 어떤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듣고 싶은 소리. 그게 아니면 들을 마음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부터 계속 지금 28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무엘 선지자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 이야기를 했고 어떠한 상황과 방식으로든 계속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울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지지난 시간에도 그 사실을 알고도 다윗은 매번 자기를 살려주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다윗에게 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 내가 여호와께 듣기 싫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블레셋을 이길 수 있습니까? 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은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는 자의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할지라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지 말고 내가 원하는 뜻만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거기서 성도인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 아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죠.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전장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해가지고 싸움에 이기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사울아, 너 지금 네가 블레셋과 전투를 할 텐데 너 여기서 죽을 거야 라고 만약에 말씀했다고 칩시다.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 들을까요? 안 들어요. 여러분 안 듣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안 듣는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면.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 방식대로 내 뜻을 구하는 이 육신의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는 하나 이 기도의 응답들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한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 뜻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만약에 우리에게 너 아굴골짝 빈들 가운데 나가라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아멘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죠. 근데 나는 이미 들을 마음이 없어. 근데 자꾸 난 이 전쟁에 이길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 지금 사울을 통해서 이 전장에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들려지냐고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신접한 여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7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사울이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스라엘 나라도 아닙니다. 이 나라가 이기고 지고는 상관없어요. 사울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냐? 사울은 알거든요. 이 전장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 내 귀 가운데 들려지지 않으므로 이미 여러분 이 전쟁은 해도 안 해도 여러분 패배인 걸 알아요.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는데
예. 사울이 안다고요. 직감적으로도 알아요. 그래서 그 신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도 듣기 좋은 소리라도 할 그런 신접한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우리 8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자, 여러분 오늘 이 8절 말씀이 상당히 해학적으로 기술된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아까 사울이 길보아에 있었어요. 길보아에서 엔돌, 신접한 여인이 엔돌에 있었어요. 지도 기억나시죠? 반드시 어디를 지나쳐야 된다고요? 수넴을 지나쳐 가야 돼요. 그럼 수넴 지역을 지나쳐 가려면 수넴 지역에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 진영이 가득히 군사를 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사울이 내가 이스라엘 왕이랍시고 만약에 왕의 옷을 입고 가마를 타고 가면은 들킵니까? 안 들킵니까? 들켜요. 그래서 여기서 사울이 변장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사울이 만약에 다른 옷으로 변장을 하려면은 어떤 옷을 벗어야 되죠? 왕의 옷을 벗어야 돼요. 왕의 옷을.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해학적으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미 사울의 왕권이 이제 폐위가 됐어요. 완전한 폐위가 됐어요. 그러면서 28장에 와서는 이제 그 왕이 입는 그 겉옷마저 여기서 이제 벗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와, 하나님의 이 계획과 역사가요 기가 막혀요. 예.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지역 중에 경계선이 뭐 하나 둘입니까? 수넴 지역에 딱 진을 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엔돌에 올라갈 수 있는 길목 가운데. 뭐 하기 위해서? 사울의 이 왕의 옷을 벗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울이 변장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이제 왕의 옷마저 벗어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도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행동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맞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어떤 행동을 하나, 내가 사회생활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나,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행동이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행동이나 작은 말 가운데도 내 기분과 내 감정 따라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혹시 그걸 아십니까? 그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의 사람인데 저 행동과 말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화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모든 행동과 말에서도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 사기가 잘못된 행동을 하잖아요. 정작 누가 욕을 얻어먹을까요? 제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인데 제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말의 모든 부분 가운데는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명되어 일컫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구나, 메시지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안에서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신접한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밤에 그 여인을 만나요. 밤에. 여러분 왜 밤에 만났을까요? 수넴 지역에 있는 블레셋 군인들에게 안 들키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신접한 여인들, 이 무당들이 언제 활동을 했냐면 밤에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접한 여인을 만나려면 반드시 밤에 찾아가야 됩니다. 밤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엿볼 수가 있어야 돼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이 원래는 어디 가운데 있었죠? 흑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피조물 중에 창조하신 게 무엇입니까? 빛이죠.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통해서 낮과 밤을 나뉘세요. 빛을 가지고 낮과 밤을 나누신다고요. 빛의 거할 자와 어둠 가운데 거할 자를. 근데 여기에도 보니까 여러분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품 안에 있었다면은 사울은 여러분 이 어둠 가운데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에 떠나고 빛에 떠나니까 이 사울은 밤에 어둠 가운데 이 하나님에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죄 가운데 자신의 영혼이 노출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왜 자꾸 빛 가운데 거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와야 되며 하나님께 예배한 자리 삼아야 되냐면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 어둠 가운데 노출되지 않습니다. 예. 노출되지 않는다고요. 우리 그래서 분명히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은 참 빛, 이 세상에 찾아온 참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이 빛이 아니니라고 얘기해요. 빛이 아니니.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빛이 아니에요. 예.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그 빛이 비춰진 것과 똑같아요. 예. 그럼 이제 우리도 거룩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있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어둠이 결국 우리를 지배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불빛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이 빛이 있으니까 우리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만약에 불을 다 꺼버리면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는 것은 빛이 비춰지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지 우리가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빛에 거하고 이 빛이 비치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여러분 민수기서 한번 14장 27절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7, 28입니다.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여러분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절에 그들이 항상 여호와께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불평이었어요. 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모든 원망과 모든 악독한 입으로써 그것을 모세에게도 하나님께 고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역사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출애굽 가운데 누구만이 이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되죠? 여호수아, 갈렙만이. 나머지 이스라엘은 여러분 다 죽습니다. 네, 다 죽어요. 뭐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귀 가운데 그들이 이 불평하는 말이 여호와의 귀에 들림으로 들려진 대로 역사하신 거예요. 들려진 대로. 예. 너희들이 어둠의 말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어둠 말 그대로 내가 너희들을 역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말을 얘기하고 빛을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여호수아 갈렙 가운데 역사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도 왜 사울에게는 이렇게 역사할 수밖에 없고 왜 여호수아 갈렙에게 이렇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고 제가 9절이 있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9절 제가 있습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이 지금 이 분장을 한 이 사울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처음에 못 알아봅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 찜찜한 건 이 감지를 해요. 뭔가 얘가 나를 지금 헤아려야겠구나. 감지는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사울인 건 알지 못해요. 근데 사울인 것을 언제 알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자, 10절 제가 또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지금 사울은 조금 약간 신났어요. 얘가 어차피 나를 못 알아보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일으키라고 할 텐데 너는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불러일으키기만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네가 그 일로 인해서 네가 어떠한 심판이든 거기에 대가는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자 11절 12절 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11절 있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신접한 여인이 지금 이 사울을 알아보죠. 알아봐요. 뭘 통해서 알아보게 되죠? 사무엘을 보게 되었을 때.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11절 12절 말씀이 이게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좀 뭐라고 될까요? 지금도 논쟁이 많은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11절 12절이요. 이 마틴 루터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것은 그냥 귀신이 장난한 거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뭐 마틴 루터가 누군지 알죠? 종교개혁을 한 자.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자세히 이 말씀 보게 되면은 분명히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사무엘을 불러일으켜라.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사울이 이겼을 때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거든요.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접한 여인이 잠자는 영혼, 분명히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지 않는 이상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잠자는 영혼들이에요. 죽었을지라도, 육신이 죽었을지라도. 그러면 잠자는 영혼을 깨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신접한 여인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불러일으키라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12절에 보면요,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지금 여인이 뭐 사무엘을 불러일으킨다는 뭐 멘트를 한다든지 선포를 한다든지 그 멘트는 빠져져 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사무엘이 딱 지금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행위는 누가 한 것입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권능이 있죠. 맞습니까? 우리 한번 그 증거의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이 사건이 나타납니다. 제가 52절에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기 바래요. 이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말씀은 그 전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서 일어났던 이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신접한 여인이 어떤 마술로 인해서, 신접한 여인의 어떤 권능과 능력으로 인해서 이 사무엘을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고요. 그런 선포의 내용이나 그런 행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그럼 그런 일들이 나타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줬던 그런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근데 솔직히 여러분, 이런 일을 보더라도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듣노라고 한다면은 지금 사울은 원래 뭐 해야 됩니까? 왕권을 빨리 다윗에게 넘겨줘야 돼요.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한 뜻이에요. 빨리 넘겨주라. 그리고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께 자복하고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진정으로 나간다면 이 성경이 좀 다르게 쓰여졌겠죠. 근데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은 이미 여러분 그 악령이 가득하여 여호와께 나아갈 마음도 없고 여호와의 말씀도 들을 마음도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이 13절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14절도 제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그 나타난 그 대상이 사무엘인 것을 언제 정확하게 확신을 얻게 되죠? 언제 확신을 하게 되죠? 14절에 보면은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되면 겉옷입니다. 겉옷. 중요한 키워드가 겉옷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좀 궁금할 줄 알아야 되죠. 왜 그 겉옷을 통해서 다윗은 사무엘이었는지를 정확히 확신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한번 좀 말씀을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15장 말씀 이제 거슬러 가볼 텐데요. 자, 여러분 조금 힘드시겠지만 다들 표정들이 어제 야유회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좀 빨리 끝내시면 좋을 건데라는 그런 표정들이 있으세요. 그래도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5장 26절 28절입니다.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6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옷 겉옷자락을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27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27절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과 사울은 이제 다른 길로 가기로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사무엘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니까 돌아설 때에 사울이 사무엘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찢어지게 되면 이제 그 남은 조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찢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근데 겉옷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생명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겉옷이 찢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28절 말씀 볼까요? 2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아까 겉옷이 떼어지듯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누구를 얘기하죠? 다윗을 얘기하죠. 다윗에게 주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겉옷의 이야기만 딱 들려도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트라우마처럼 탁 알게 되는 거죠. 아, 겉옷. 근데 여러분 원래 이 겉옷을 딱 생각하게 되면 물론 사무엘인 줄은 알아야 되는데 또 동시에 뭘 알아야 됩니까? 이 왕권이 나에게서 다윗으로 넘어간 것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되죠. 아, 언제까지 그 겉옷은 가지고 트라우마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마음이 없잖아요. 아니 사무엘만 보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앞에 사무엘 선지자가 떡 나타난들 우리가 여러분 그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여호와의 말씀을. 오늘도 제가 만약 이상철 목사가 아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유명한 주의 종 이 자리에 선들 우리가 말씀에 들을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목사의 잘못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겉옷만 알지 사무엘인 줄만 알지 사무엘은 뭐한 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잖아요. 아니 사무엘인 줄만 알고 여호와의 말씀 대언하는 말씀은 들을 마음이 없는 걸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어찌됐건 그가 사무엘인 줄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제가 23절만 읽어볼까요? 23절에 보면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미 그래서 이 사울은 훗날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날 것을 이미 사무엘상 15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보신 바가 있는 거죠. 사신 우상에게 절할 것을, 신접한 여인을 만날 것을. 왜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이 마음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을 닮지 못하면요 반드시 우리는 우상을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자는 여러분 결국은 이 세상의 우상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인정하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15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그 땅에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사울이 이제 곧 그 영이 이 전장을 통해서 죽을 것을 그 영이 떠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로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여러분들께 제가 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뭐 육신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나 복잡한 신경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더 거해 있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보다 나에게 있는 문제가 훨씬 더 크고 많고 다양하며 다양한 방법과 내 삶의 양식들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또 뭐라고 할까요? 큰 벽과 같은 그렇게 놓인 또 영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저에게 만약에 가장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 예수 믿는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건 여러분들의 상태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핑계거리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에게 선을 찾는다면 우리에게 의를 찾는다면 여러분 뭘 찾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했는지 얼마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과 의를 찾는다면 오늘도 내가 주님 곁에 버티고 있는지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고요. 예. 근데 지금 사울은 여러분 계속 현상만 바라보고 어떠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이걸 해결해 볼까 내가 이겨볼까 다 자기 중심이에요.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도 솔직히 여러분께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이 자리가 하나님을 정말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입니까? 그것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대부분들의 여러분 성도들은요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내가 원하는 대답을 목사님이 해주지 않으면 별로 은혜 못 받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사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기도 제목과 그 답을 제시해 주잖아요. 자기 혼자 은혜 다 받았어요. 네. 여러분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어떤 말씀일지라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